예배하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홍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에 증량나 뭐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에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우리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보며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또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다짐하는 또 은혜의 시간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덧입혀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 주일 예배로 지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데 1년에 이렇게 한 번만 부활 예배로 또 부활절로 지키기에는 너무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는 그런 은혜와 그 뜻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특별히 그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증거해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해 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한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부활의 이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게 주일이잖아요. 늘 일평생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어디서나 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참으로 어떤 정말 기쁘고 좋은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이 좋고 기쁜 이 소식을 내 삶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큰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복된 소식을 알고 있다면 혼자 그 소식을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귀에 그것을 속삭이게 됩니다. 남편에게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그것을 열심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그분의 달콤한 사랑에 관해 말할 때에는 마음이 말을 하고 눈이 빛납니다. 그러면서 심장에 붙은 불은 언제나 혀로 옮겨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이 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무슨 영화, 무슨 연극 같은 거 보면 이제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이제 그 아들, 딸들을 이렇게 결혼시켜서 저 손녀를 이제 보게 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손녀를 자랑하고 손자를 자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자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뭐 돈을 내고 자랑하는 그런 이제 농담도 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좋으니까, 손녀가 좋으니까. 또 어떤 건강에 대해 좋은 정보를 이제 얻게 될 사람들은 그 정보를 자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고 하면은요, 남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가족 식구 가운데, 또 여러분 친구 가운데, 친지 가운데, 이웃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사업장에 또 만나는 사람들, 그 중에는 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양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뜻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대한 어떤 돈을 이제 누군가에게 빌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돈을 이제 빌렸는데, 여러분, 그런 큰 돈을 이제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온전히 그의 삶이라는 것은 그 돈을 갚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 돈을 벌어도 그냥 그 돈을 갚으려고 사업을 하면서 또 그 돈을 갚으려고 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돈을 갚기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모으면 모으는 대로 다 갚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로서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남겨주신 말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무슨 선교사나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는 목회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업을 이뤄갈 것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그냥 단순히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내가 공부해가지고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공부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해 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어떻게 나는 복음을 대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그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죠. 거부하는 태도죠. 거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을 그냥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복음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종교활동식으로 어떤 교양을 쌓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 나름대로 봉사도 한다고 하지만 복음의 이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 은총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종교활동식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이 능력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항상 이런 고백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순종하는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경영 못하느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강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복음의 그 능력 가운데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익교 성도님들이 이러한 거룩한 이 반열에 우리가 다 동참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요, 우리는 정말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고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고 내가 뭘 누리고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도 기꺼이 나는 복음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두려움이 있어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되어져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능히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정말 구원의 이 선물을 받은 저희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 헛된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혀 되어져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에 굳게 서서 우리 남은 인생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예와 속한 가정의 또 자녀들, 이곳에 한국에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있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 일터, 사역위회와 우리 위하는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중국 그리고 온 열방에 오늘도 주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죄종들 그 사역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